축원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던 도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한 나머지 제자들까지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들자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지 않으려는 듯이 자기 말에 힘주어서 이와 같이 응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서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말로 예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모두 큰 소리를 쳤지만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버림받으신 예수님 통하여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스스로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에게 잡히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에게 있는 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무모한 행동을 막으시면서 말구의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무리 중 로마 군대는 검을 가지고 또 예배 이 성전에 경비되는 뭉치, 곧 짤막하고 단단한 막대기, 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 바라바가 나옵니다. 그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해서 체포된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 이 바라바는 강도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의 강도라는 것은 밀란을 꾸민 반역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이 밀란을 꾸민다고 모함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로마 총독 빌라도는 반역자인 예수님을 잡아오도록 천부장을 비롯한 로마 군대를 보냈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성전 경비대들도 합세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대대적으로 밀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란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도록 큰 무리를 이루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에 대해 밀란을 꾸미신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강도도 아니고 내가 반역자도 아닌데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마치 강도 잡을 때처럼 이 검과 큰 뭉치를 가지고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왔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나온 무리와 또한 배우에게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4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왜? 얼마 전까지도 성전에서 낮에 가르쳤는데 그때 뭐하고 지금 이러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 날마다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강도라면, 예수님이 로마의 반역자라면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로마 군대나 성전의 경비대가 예수님을 잡지 아니했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이 반역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리이까? 그들은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대답하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이 백성을 선동하여 가이사에게 반란을 일으킨다고 주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즉시 예수님을 반란죄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놀랄 뿐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반역자가 아니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큰 무리를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큰 무리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러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동안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는 것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던 무리들이 다 그 말씀을 통해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그저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잡으러 왔다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나 다 땅에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감히 누구도 예수님에게 손을 대어 잡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 예수님을 보호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12군단은 72,000명을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에 보면 한 천사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의 천사들은 그 힘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잡히셨습니다.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히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루기에 스스로 잡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날 곧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서는 수많은 유월절 양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도 바로 그때 십자가에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셔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을 맞추기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잡히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시편 41편 9절 말씀, 내가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한 성경 구절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한 성경 말씀과 오늘 스가랴서 13장 7절, 내가 목자를 지린 양들이 흩어지리라 한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잡히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잡히셨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살며 성경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서 지키던 8 제자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자 했던 이 세 제자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로써 이 14장 27절 말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예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견지를 생각하면 이때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갑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우리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에게 남은 길은, 제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50절 하반부에 도망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간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잡힐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제각기 감람나무 숲 사이로 몸을 날려서 손살같이 도망을 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을 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도 또한 부인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힘있게 당당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에게 시험이 닥쳤을 때 그들의 실제 행동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이 했던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시험이 닥쳤을 때 실제로 보여준 행동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니라 였습니다. 왜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까? 그들은 시험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느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이나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제자들을 지켜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마음 깊이 새겼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기도하며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했더라면 그들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씀을 따라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시험을 이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어떤 시험이 닥치더라도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시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다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자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들이 물러나서 다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는 마치 창세기 19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과 같은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 다시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엎드린 채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예수님이 같은 질문을 두 번 하신 것은 무리들로 하여금 제자들을 보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제자들은 무리를 땅에 엎드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생뚱맞은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뢰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그들을 잡으려 해도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시험에 들어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모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죽도록 충성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또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식의 익명으로 사람을 등장시키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청년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이 마가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처럼 그들은 거기 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곳이 그 집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분명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셨던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꽃이불을 두르고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뱃꽃이불을 두르고 그랬는데
잠옷 차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난산으로 가신 후에 마가는 이 베톤 이불을 두르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는 떠들썩한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신 후에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리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갔습니다. 이 떠들썩한 가운데 마가는 잠에서 깨어났을 것이고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리고자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무리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마가는 무리가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가는 무리에게 잡혔습니다. 이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청년 하나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무리가 마가를 예수님의 추종자나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심부름꾼이나 예수님을 돕는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청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반응은 순간적이었습니다. 마가는 무리가 그의 이 잠옷, 이 백폿 이불을 잡았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자다가 얇은 담요 같은 거나 이불 같은 거 그냥 뒤집어 쓰고 밤에는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입는 옷이 이불 역할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딱 잡히니까 재빨리 그것을 버리고 그들의 손에서 자기 몸을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마가는 자기 몸놀림이 빨라서 가까스로 화를 면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마가를 무리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가 무리에게 잡혔더라면 예수님은 그에게 피할 길을 따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위험에서 벗어나라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삶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버림을 받으시고 홀로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잡히심으로 우리는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찾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홀로 되심으로 우리는 외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거느리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린 마음에 담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라는 그 말씀도 마음에 담고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에 때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듯이 행동할 때도 있고 마치 예수님이 없는 듯이 걱정, 근심 가운데 빠질 때도 있고 마치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듯 세상의 모든 온갖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오만 가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를 주장하시며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